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죠? 주일 저녁 때 과천에 있을 때 예배당은 가봤는데 목사님들 모임에는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뵙는 건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이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욥기 13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욥기 13장 15절 앞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제가 개역 개정역으로 읽었는데 여기 보면 난회의 주가 있죠. 주에는 뭐라고 썼나 하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사실 이 두 번째 해석, 이 해석으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죽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내 희망을 걸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욥의 고난의 문제를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욥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온갖 설명들을 하지만 그건 사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이 고난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은 상황, 정말 길이 없구나, 절벽이구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때로는 겪을 수도 있죠.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그 믿음의 고백들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내 안에서 일을 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욥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알 수 있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너 욥을 주위에서 봤니? 욥처럼 의롭고 선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욥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만에요. 사탄이 하는 말은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자식들이 많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자식들이 훌륭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만 사탄은 욥의 믿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실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아니 이 정도 인생을 이 정도 그래도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도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받은 게 있으니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욥을 도발해서 생긴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욥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탄에게 자랑하지만 않았더라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이 믿음은 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얘는 복받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얘는 이유 없이 나를 믿어. 무조건 나를 믿어.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탄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울타리로 걔를 둘러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가시는 게 욥이 편안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이게 사탄의 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러서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한번 내기를 해볼까? 시쳇말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욥의 믿음을 놓고 한번 해볼까?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욥이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믿음이었고 까닭 없이 믿는 믿음이었고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욥의 고난의 이유는 원인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는 이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들이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차원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것들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사가 좋고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좋으신 하나님 수없이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를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죠. 진짜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고난의 깊은 계곡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도전이죠. 그리고 욥기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고난의 자리에서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면 사탄이 욥의 믿음의 거짓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의 주변을 싹 걷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일입니다. 욥이 분산 투자를 해놓은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모든 하나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10자녀가 모여서 파티를 할 때 다 지붕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난은 없죠. 이거는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은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봤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스탑하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야, 욥 봤어? 계속 사탄을 도발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
몸뚱아리를 치면 배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욥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도록 피부병과 온갖 건강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긴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욥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원인 없이, 외적인 원인 없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각자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건강도 주시고 대학도 붙여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애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탄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질입니다. 잘해주니까 믿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믿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탄이 알고 있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의 고유한 성질은 뭔가 하면 그거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얘는 죽어도 믿어. 오늘 본문은 심한 얘기죠. 얘는 내가 죽여도 믿을 거야. 이런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나는 믿음이 정말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죽여도 믿는 믿음이에요. 죽여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정말 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믿음이었습니다.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결말은 굉장히 아름답죠.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만 보지만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시야가 열리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시야 속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서 그 감옥의 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의 시야는 영원에서 영원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시야는 놀라운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욥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이 결과,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욥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읽기가 힘듭니다. 이 욥기는 친구들과의 이야기에 계속 욥이 말하는 대화들이죠. 이 과정이 몇 년이었는지 며칠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의 기간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해피엔딩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지막 날에 잘 될 것이라는 장래의 희망,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깜깜한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느끼는 상황, 이것처럼 심한 상황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심한, 자기의 고난에 대한 최고로 심한 표현은 이 말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대적한다고 느끼면 우리는 싸울 힘을 얻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거죠. 도무지 내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질 않는 거죠. 신락 같은 지푸라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 믿음을 발동해 보지만 이것조차 뽑혀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연단, 징계, 뭐 그런 표현들, 시련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느껴지는 고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친구들, 내가 인정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느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날 대적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날 대적하는데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욥이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욥만 그걸 느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그랬을 것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돌아오는데 자기는 아직도 두렵죠. 형 에서가 날 보면 죽이려고 들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도 두려우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앞에 혹시 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라고. 근데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야, 이게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원한을 풀질 않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야곱은 먼저 혼자 남습니다. 야뽕 나루에 혼자 남아서 고민이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에서의 손, 형 에서의 손에서 그냥 우리를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말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의 팔이든지 등이든지 뒤에서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칠흑같이 깜깜한데 누가 확 잡아챕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분명히 에서가 보낸 자객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칼제비를 하나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에서가 참지 못하고 날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지지 않으려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싸움을 거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죠? 밤새도록 싸웠어요. 이게 무슨 3분씩 한 3번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해가 돋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보세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좋은 병원 가서 수술을 잘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평생 절어야 되는, 다리를 절어야 되는 불구가 된 거예요. 흔적을 남기셨죠. 근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하고 지금 밤새도록 격투기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심하게 쳤어요. 어떻게 해요? 싸울 힘이 없죠.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인 걸 인식했으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나하고 밤새도록 싸우셨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하고 겨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칼빈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뭐예요? 아버지 보고 이 약속의 아들, 내가 정말 믿음으로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느꼈어요. 이게 칼빈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아니, 날 죽이시지 왜 나보고 내 자식을 죽이래? 이런 상황 속에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왼손으로는 아브라함을 대적하시고 때리시고 오른손으로는 아브라함을 감싸 안으셨다. 오른손이 더 세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밤새도록. 근데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왼손을 이기게 하신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까지 뽑아가시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봐요. 내 의지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 몸뚱아리 하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으셨어요. 이제는 불구자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거예요. 야, 이제는 끝이겠구나.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더 나를 코너로 몰아가세요. 끝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시면으로 나를 몰고 가세요.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리던 삶이었습니까?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거기는 정말 60세 이상이었어요. 다 모든 교인들이 60세 이상. 60세면 청년.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초창기에 국비 유학생으로 나오신 분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여쭤봤어요, 제가. 청년 때 꿈꾸던 인생인가요, 지금? 대답은 안 하시지만 아무도 자기가 꿈꾸던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이런 인생을 살려고 국비 유학생으로 온 거, 이런 거 아니었던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20대 청년들에게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리고는 내가 의지하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하나님이 뽑아가세요. 지푸라기도 뽑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내가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뽑히고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은 잔인한 자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severe mercy. 하나님의 자비한 자비. 자비예요. 모순어법이죠.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욥을 진짜로 대적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로 욥을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적이 있나요? 없죠.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일어난 고난이죠. 그럼 우리는 잔인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뽑아가시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막다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 수만은 없지, 어떻게 좀 풀리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연한 기대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병원에 들어갔거나 혹은 투병 중인 지체들을 향해서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막연한 기대죠. 그것은 잘 될 거예요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라는 거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잘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 결정적인 구분은 뭔가 하면, 막연한 기대가 아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의 이 병을 완전히 고쳐주마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만 내년에는 내가 낫겠지, 내년에는 우리 집 경제가 살아나겠지 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을 넘게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질 않으니까 자기의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어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끔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압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깨질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지 그랬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주님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쓴뿌리가 남아요. 막연한 기대가 무너지면 쓴뿌리가 뿌리를 더 내려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년에도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내년에 뭔가 잘 되겠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아보셨어요? 저는 꽤 많이 속았어요. 목회하면서 꽤 많이 속았어요. 정말 많이 속았어요.
이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지. 3년 내내 속았어요. 10년을 속았어요. 10년을 속았어요. 근데 그럴 때 보니까 성경에 예레미야도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고난이 깊어지자, 예레미야도 고난이 깊어지자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8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느끼실 때 이 구절을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1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기 이스라엘의 지형이 물이 많을 때는 물이 흘러가는 강처럼 되죠. 그러나 물이 없을 때는 완전히 계곡이에요. 나는 물이 많아서 여기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계곡이에요. 물이 많은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그래서. 근데 아니,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날 속이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가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쓴뿌리가 제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믿음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였구나.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은 걸 붙잡고 나는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게 안 될 때마다 쓴뿌리는 점점 뿌리를 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데 결국 이게 막연한 기대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 막연한 기대를 뽑아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도 의지하면 안 돼. 지금 얼마나 두려워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지금 야곱은 두려워서 지금 혼자 남았는데 네 몸뚱아리도 의지하면 안 돼. 치십니다. 지푸라기까지 뽑아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는, 내가 믿는 구석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한테 믿음을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욥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욥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며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과한 후에 욥이 알게 되죠. 이게 무슨 믿음이래 도대체 내 믿음은.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은 이거 뭐야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면 참된 믿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신뢰의 본질, 그게 뭐겠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진짜 믿음의 본질, 그게 뭘까요? 그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거가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지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약속이 없다면,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누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온전하게 그 믿음의 고유한 본질이 드러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최종 근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노래는 아실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리나 샌델은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리나는 구조가 됐어요. 이런 끔찍한 경험,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뒤에 이 시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이 찬송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는 것,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본다는 것,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그 약속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로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연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제거해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것, 이 참된 믿음은 대개의 경우에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똑같아요. 욥이 굉장히 부유하고 걱정할 것이 없을 만큼 괜찮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빛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욥이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믿음은
세상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납니다. 이건 뭐지? 뭔가 우리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이라는 선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기가 짝이 없죠.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99세가 돼서, 나이가 99세가 돼서 도저히 이제는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붙잡을 힘이 없어졌을 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주마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미칠 노릇이죠. 이제는 내 아내도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나도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지푸라기 하나도 붙잡을 수 없어요. 지푸라기 붙잡은 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였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18절, 4장 18절부터 22절인데 여기서 제가 읽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본질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고난의 자리죠. 도저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은 빛이 났어요. 그리고 이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약속을 강조하는지를 보시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기는 한데 도무지 약속을 붙잡을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지칠 대로 지쳤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조차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 낳을 수 없죠. 나이가 99세인데. 근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잡았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얘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이런 얘기 아니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믿음의 고유한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무대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근데 사탄은 그래요. 김영익이는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우리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아니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러고 살았는데 내 믿음이 이런 거였어? 이 믿음을 가르치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감격하게 하시죠. 욥처럼.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본질. 이거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쌍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곧 바로 다음에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의탁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믿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어요. 믿음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믿어주시죠.
분명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날 믿는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럴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여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실 터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그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구나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어마어마해.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날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고백하게 해.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 욥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을 받는 욥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하는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의 처형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욥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욥하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 없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예수님은 아바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author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founder.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욥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끊어짐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만, 죽이실지라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가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셨지만, 죽이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